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로 12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므로 든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혼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점을 찌른 솔로몬,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약점이 좋은 점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좋은 점을 많이 보아주기 때문에 전 다행입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 하나님께 약점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겠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한 3년 동안은 구약 성경의 내용은 별로 다루지 않고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제가 조금 소리했다면은 소리한 것인데 신약 성경을 주로 다룬 것은 신약 성경의 주요 내용과 목적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지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말씀인데 사도들은 중매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주로 신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들을 정말 회초리로 때리시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하시고 애굽에 노예로 살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그들을 잘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신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에 와서는 뭐를 의미할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솔로몬을 지혜의 재판관으로 세우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지혜의 재판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인은 잘했거나 못했거나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이때의 몸은 단수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보통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요즘 교회에 1000번제 헌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씩 해서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1000번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한꺼번에 1000개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 중에 앞에 있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절호의 찬스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기회, 네가 뭘 하나 구하든지 난 그걸 주겠다. 절호의 찬스를 솔로몬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솔로몬은 그 절호의 찬스를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끔찍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 행하기를 재판하기 필요가 있는데 그 재판할 능력이 없으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므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주의 백성,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잘 재판해서 선으로 인도할 수 있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는 재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들어야 비로소 그렇게 인도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오늘 10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에 이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온 남성명사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마음을 구한 자체가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선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말 번역에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마음에 든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타브란 동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좋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것을 토부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게 다 토부 아닙니까? 토부의 동사형이 야타브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되면 뭐를 구하실까요? 우리 내 건 구하지 않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나에 관계되는 것을 구할 것인데 전혀 그게 아니라 구하는 그분의 사정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구했다는 것에 하나님은 감동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을 잡은 하나님의 약점을 찌른 솔로몬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꿈쩍하실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그 부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려는 그것 때문에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내용인데 그 목적의 간절한 부분을 솔로몬은 감동시킨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그것이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듣는 마음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혼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솔로몬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한 가지를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을 주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변화시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선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순간의 심정이십니다. 시편 34편 14편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거의 주인 너희는 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그래서 결국 화목하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가장 빨리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은 변하지 않으니까 맨 처음으로 올라가서 창세기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진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 말은 창세기 1장에 이제 7번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거기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선하지 않게 여기시나? 선을 토부라고 하는데 이 토부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선하지 아니하니 이런 뜻입니다. 여기 토부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선한 것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기쁘신 뜻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이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신약 성경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배우자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이고 그에 반하는 것, 돕는 배필을 못 갖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악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신랑을 오시는데 그 신랑의 모습이 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악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 향하는 진실함에서 부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악으로 여기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유혹된 것입니다. 그 유혹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유혹된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입니다. 그 전에 창조된 인간들은 그들은 번식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혼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혼인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 파경에 이를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시에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인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순간 하와는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죠?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혼인이 결렬되는 파경에 이르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마귀입니다. 그 뱀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의 역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런 약혼 상태를 파경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약혼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중매장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들 성도들을 한 처녀로 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해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19장이 나오고요. 그 에베소 5장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 말씀이 19장 5절에 나오는데 이제 19장 6절에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바로 창세기에 있는 그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한 몸 돼서 한 몸으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인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악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창세기 2장 24절 또 마태복음 19장 5절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어떤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왜냐하면 성도들은 복수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아내는 단수인 것입니다. 복수인 성도들이 어떻게 단수인 한 아내가 될까요? 거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대요.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계신 것이 유익할 텐데 그분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셔야 오시는데 그 오시는 목적이, 오시는 이유가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몸 되려면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한 몸을 이루려면, 교회를 이루려면 거기에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다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이 변화해져서 뒤따라서 공중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곳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즉시 벌어지는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전에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장에 가면 반드시 그게 있죠. 신부 대기실이 있어서 거기서 신부가 준비돼서 그때 결혼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부 대기실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이 만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식사를 못하는 것. 예수님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못하는 것이 금식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바로 하나님께는,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굉장히 막연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음의 정의에, 마지막 정의에 복음은 이런 것이니라. 그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와 있는데 그 복음이라는 내용은 사도들 통해서 전해진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비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그 비밀이 내용을 소개한 것이 그 다음 절이죠. 에베소서 5장 32절.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에 중요한 전치사가 있습니다. 향하여라는 전치사,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동작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 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 최종적으로 신랑이신 어린 양으로 변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7절에서 볼 수 있죠. 또 교회는 뭐로 변합니까? 바로 어린 양의 신신부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2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썼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바로 결혼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상태로 변한 다음에, 어린 양이신 신랑으로 변한 다음에, 또 어린 양의 신부인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상태로 변한 다음에 결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 그것은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알고 그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그것을 한다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점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일까?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상달시킬까? 근데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게 해결될지 안 될지는 장담은 못해요.
근데 솔로몬의 경우를 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든 걸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기도거리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의 비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그 약점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혼인에 무관심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뭘까요?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자기를 위해서 번영하고 늘려가는 것, 성도의 숫지를 많게 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 그걸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결론이 나는 여왕위로 앉은 자요. 나는 왕의 통치가 필요 없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난 남편이 필요 없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제발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벌을 같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벌,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벌은 1000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금식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참 애처롭게 여기신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그죠? 다윗이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또 이 솔로몬이 큰 지혜를 갖고 또 이제 부귀영화를 갖고 부인을 그 1000명이나 갖고 그런 어마어마한 좋은 그 생활을 한 것,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구약성경의 인물 등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의 심판관이신 예수님 모형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혼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걸 무관심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를 졌는가. 그러니까 오늘도 죄를 씻어야지. 또 내일도 지어놓고 내일도 죄를 씻고, 그러니까 죄를 다 씻고 난 다음에 심판받으면 난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우리 죄를 보지 않습니다. 죄를 사실 안 봐요. 그것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가서는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바로 혼인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마디로 기름을 가지고 한 몸 될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름 준비입니다. 내가 내 운명을, 내 목숨을, 나를 사랑한다. 내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다른 거 다 해놓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련한 다섯처럼 쫓겨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느냐 깨어 있느냐 그 차이뿐이지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우리 운명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휴거된 다음에 결정됩니다. 휴거는 선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공중에 올라갑니다. 전부가 다. 7개 교회가 다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기는 자들의 모임인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신부, 그 속에 들어간 사람만 주님과 1000년 동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지 않더라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5장 27절과 29절 그거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다 부활하는데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오늘 내용에서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선이고, 성령의 기름이 무관한 것은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인자가 와서 심판하는 장면을, 결론을 말씀하고 있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은 한 시대 동안에 벌 받는 것이니까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는 것, 영생은 한 시대 동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니까 이런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요즘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생이 60, 70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세가 되고, 심지어는 120세가 되고, 어떤 경우는 200세까지 될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인생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잠깐입니다. 뭐에 비해서요?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에 비해서, 또 그 뒤에 있을 세세토록의 기간에 비해서는 아주 잠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잠깐인 기간이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에요. 앞으로 있을 1000년 동안의 운명을 좌우하고 그 세세토록 있을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인생은, 남은 시간은 정말 금쪽 같은 것이 아니라 아마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대로 허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변해서 신랑이 되고 교회가 변해서 한 신부가 되는 일,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인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고, 그 뒤에 심판관이 되고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세세토록. 그러나 만약에 지금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날 성령이 소멸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점, 특별한 그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혼인에 우리가 협조하고 그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점을 찔리셔서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과 악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모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터인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기름으로 한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길이 우리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